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말씀 마음의 리모델링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버고용밭이란 이제 마음의 리모델링 제가 이제 가로에 버고용밭 혹시 쳐줄 수 있나요? 안 되나? 버고용밭. 자, 이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의 약자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말씀 속에 이제 답이 있는데 맞추면 이제 문상이 나갑니다. 예, 문상의 주인공은 오늘의 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버고용밭. 버고용밭만 우리가 가지면 마음의 리모델링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에 나가자마자 다 말씀이 끝난 거와 다름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복지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네, 교회 분당이 지금 한창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래된 건축물을요, 기존의 그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거나 또한 일부를 중축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역사가 50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 이제 건물도 많이 낡아서 여름에는 비가 새고요, 또한 겨울에는 너무 추워 발이 시렵습니다. 또한 창문에는 항소 같은 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골조는 이제 그대로 두고 대대적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본당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묵은 마음을 가지고 단장된 저 본당에 들어가야 할까요? 성전에 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이제 단장된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함께 이제 물질로 지금 이제 헌신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각자 처소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의 마중물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각자 교회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아마 있는 곳에서 다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묵은 마음까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본당을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요, 성전을 거기에 기존에 있는 모든 기구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요? 수리할 수가 없겠죠. 그렇듯이 우리의 묵은 마음을 경작하고 기경해서 성전에 들어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지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죠. 자, 여기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 망한 이후 유다의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즉 BC 627년경에서부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 586년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할 즈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언자로 또한 선지자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뭔가요? 바로 우상숭배죠. 그리고 불순종이 큰 원인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바위 앞에서 빌거나 또한 나무 밑에서 두 손 싹싹 빌어가면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알세라 신 등 그 우상 숭배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죗값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망합니다.
더불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조국인 남유다 역시 멸망한 그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악행에 그 길을 거울 삼아서 안 가면 안 될 것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범죄로 결국은 이제 망하기 직전 그 풍전등화의 그 위기 상황이 와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망할지 모레 망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파괴할 수가 있어? 라며 하나님이 머무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자체 안전하죠? 네, 그렇게 지금 이들은 아주 무딘 상태에서 막연하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하냐? 여러분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최윤식 박사님이 쓴 앞으로 5년 한국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어요. 최윤식 박사님이 썼는데 이분이 앞으로 우리 한국이 장기 불황이 심해서 그 불황이 심해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 불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한데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자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나라도 개인도 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위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험과 기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면 이 위험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운데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좀 보면 정부나 국회를 봐도 그렇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미련하게요. 지금 온 유다가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나라가 지금 남유다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조국의 비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끓는 물에 삶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민족 패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요 그 동포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는 거 분명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몇 번이고 예언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을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이 구절을 제가 이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까지 녹아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그만 손을 들고 맙니다. 왜? 그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도저히 심장이 불타올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놀랍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적 결단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의 위기든 또한 교회의 위기든 개인의 위기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각 개인의 참회와 또한 묵은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라 하시면서 좀 더 쉽게 그 농사를 비유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농사에 성공하려면 먼저 기본 조건이 맞아야겠죠. 첫째, 땅이 좋아야 되고 둘째는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땅은 기름진데 종자가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겠죠. 또한 셋째는 농부의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적당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풍성하게 출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토양과 씨앗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부가 게을러서 묵은 땅에 잡초를 뽑지 않아 묵은 땅이 되어가고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서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분명 농부라면요, 묵은 땅을 갈지 않고서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또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묵은 땅과 가시덤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보고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요한 건 기경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들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리가 있을까? 떨어지는 것이 아마 힘들다는 거죠. 자, 고질화된 내면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그 묵은 고정관념, 또한 편견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가시로 콕콕 찌르는 말로 마음 아프게 해서 상처를 내고 결국은 실족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보고요, 시기 질투하거나 흠잡는 일을 없나 찾아 흉보고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는요, 여우가 새끼를 낳아 키우며 적을 노려보고 있고요, 또한 가시덤불 속에는 꽈리를 틀고 있는 이 독사, 무서운 독사가 꽈리를 틀고 있죠. 그 독을 품고 호시탐탐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듯이 가시덤불을 뽑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불행이 전염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뽑으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요, 또한 가시덤불을 뽑아 버려서 마음을 정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한 심령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강한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의 그 비유의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벤다. 자, 이 말씀은 마치 할례를 할 때 표피를 벗기듯이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묵은 마음으로 계속 신앙 생활을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행한 악행으로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태울 것이니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뽑아 마음을 깨끗이 해서 너희 자신을 나 여호와께 드리면 무서운 불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다. 즉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해서 묵은 마음을 새롭게 경작할 때, 또한 가시덤불의 쓴뿌리를 뽑고 파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시죠? 또한 일이 참 잘 풀리면 좋겠는데 참 안 풀릴 때가 많죠.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안 풀리는 진짜 이유. 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요. 또한 용납할 것은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한 용납할 것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잠언서 23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돈을 지키라고 합니까? 집을 지키라요? 자존심을 지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왜입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어두운 그 마음,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야 합니까? 염려가 생기면요 뼈가 삭는다고 해요. 또한 암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암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염려 아닌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여러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거액의 돈을 떼인 억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액의 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괴로워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마다 소화불량으로 소화제를 가지고 다니며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술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몸도 지치고 또한 마음도 피폐해져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데 글쎄 돈 받는 방법을 찾기보다 명쾌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떤 조언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 두 가지로도 안 되면 용납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막혔던 그 뭔가가 확 내려가면서 자유가 생기더랍니다. 그래, 이건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손해구나. 우울해지고 또한 의욕 상실과 무기력으로 삶이 그 돈 때문에 피폐해지느니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자유롭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때는 별 모르는데 이상하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술만 먹었다면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 얘기하고 막 분노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일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버릴 것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또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또한 용납할 부분이 있으면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언제까지 그런 무거운 마음,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가 성경적인 어떤 태도가 아니었을까. 아까 그 지혜로운 그분의 그 생각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담하러 간 성도님은 돈 받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아,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로구나.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에 참 자유를 얻게 되고요. 또 그 자유가 다음 단계로 정상적인 삶으로 점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항상 봄바람이 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론 혹독한 겨울이 오고, 때론 좌절이 오고, 또한 육체의 고통으로 힘든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부잣집에 태어나서 늘 편안하고 귀하게 자라게 되면 거기에 또 병이 와요. 무슨 병이 옵니까?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그래요. 또한 다른 당뇨나 고혈압 등 몸도 마음도 허약해져요.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을 사노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또한 남녀 관계없이, 또한 신분과 관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아픔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 절망과 허탈감 등 그 힘겨운 날이 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과제를 하나님은요 명쾌한 해답을 주셨어요. 자, 시편 37편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믿지 않는 사람도, 또한 정한 길로 걷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다릅니까?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 끝장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넘어져도 우리 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실족할 수 있죠. 때로는 속상해서 많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다 토설하고 주 안에서 그 고통을 주님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정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 또한 얽히고 또 묶여있는 그 굳은 마음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컨디션을 우리가 올려야 해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경작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리된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 나가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위풍당당하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더더욱 주님 앞에 힘차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어떤 병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해결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묵은 마음을 경작하고 또한 가시덤불을 모두 걷어버립시다. 이제 11월 초면요, 우리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자신 한번 돌아봐서 나의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또 마음에 왠지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또 염려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예, 이 모든 거 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갈아엎어요. 엎고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 토설하고 정말 마음이 새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마음에 오직 사랑과 감사로 채워지고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고요. 더 나가서 이제 10월 말이면 아마 그죠?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가들이요 중요시 여겼던 그 종교 개혁 5가지 정신, 예, 라틴어로 5대 솔라라고 그러죠. 자, 이 5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말씀만큼은 이 5가지 정신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 신비에 새겨서요 믿음 생활 하시고 또 우리가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리스 크리스토스, 오직 은혜, 예, 솔리 그리티아, 또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이 5가지 정신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네 버고용밭, 예, 이 4글자 어떤 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버고용밭. 자, 무슨 뜻일까요? 버고용밭. 다 모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손들 자신이 없습니까? 버는 뭘까요? 버리고, 고는 네, 고치고, 용은 용납하고, 받아들이자. 네, 이 4가지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